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또 하나의 갑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실은 날마다 강건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다녀야 되지요. 치료도 받아야 되고 건강한 영양제도 먹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거기에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고 또 때로는 수술도 하고 때로는 좋은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건강한 영양제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강건함을 원하세요.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강건함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연약한 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라는 잡초와 같은 그런 강건한 성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행복보다는 시련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문제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기르고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세상의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들풀처럼 강건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의의 흉배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띠를 띄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것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 모든 유혹을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받았을 때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굳건한 성도로 세우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또 하나의 갑옷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이,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갑옷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마음의 갑옷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4장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은 어떤 갑옷이냐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갑옷이에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갑옷.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갑옷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눴냐면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다. 지옥의 고통.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어떤 문제와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심지어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승리. 어려운 문제를 뚫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으면, 그 갑옷을 입으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 원망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로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실 때 그것을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셨지만 그에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악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악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고난을 가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미움이 가득하여 그를 증오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요라고 예수님 부르신 것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향하여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힘든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쌓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기뻐할 일이에요. 왜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강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4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열받으면 입에서 좋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열받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까? 짜증 섞인 말이 나옵니까? 짜증 섞인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에서부터 원망하는 말, 삐뚤어진 말, 증오하는 말, 그런 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어떤 때는 단순할 때가 있어요. 화나니까 화나는 대로 말하고, 그렇죠? 열받으면 열받은 대로 얘기하고, 짜증나면 짜증대로 짜증난다고 또 얘기하고,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면 너가 나한테 아픔을 줬으니 그냥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앞에다 대고 욕을 해대고, 어떤 사람은 뒤로 돌아서서 욕을 해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셨다. 언제요? 고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호수와 같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의 마음. 어떤 때는, 그럴 때는요, 말을 해서는 안 돼. 입을 붙게 닫고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차단해야 돼. 또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갑옷을 입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기억하시죠?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46절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기도하시고, 두 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고난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 밤에 제자들은 열심히 잘 주무셔서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리야 날 살려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곁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우리의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은 우리가 부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낙심이 아니라 새힘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슬픔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가시면류관의 아픔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무거운 무게와 그리고 손과 발의 그 대못의 통증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셨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높이실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먼 미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죄인들이 살 소망을 얻고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찬미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낳는 엄마도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산모의 진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들일까 딸일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우리 아들은 10손가락 10발가락 다 가지고 나올까, 우리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견뎌요? 산고의 진통을 겪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면 고난과 시련과 아픔만 묵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지나가면, 이 시련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뭐 해야 돼요? 운도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실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고난은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단순히 힘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사람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야 돼요. 고난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고난을 해석하면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고난은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고난을 당한 자는 육체의 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순진해서 술을 하나도 되지 않다가 어떤 친구가 순진한 나를 꼬셔서 맥주 마시자고 그랬어요. 그것도 생맥주. 그래서 친구와 함께 생맥주를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리고 그 생맥주를 먹고 들어와서 수업을 하다가 잤던 기억이 나, 수업 시간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대학교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룹 미팅을 하고 또 술을 마실 때가 있었는데 소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소주를 그때 마시고 그 다음날 얼마나 제가 아프고 힘들었는지 우리 어머님이 이랬어요. 센통이다 이놈아.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모든 것을 끊었어요. 모든 것을.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그 통증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칼같이 그것을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제가 요로 결석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금요기도회 좌석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붐비는데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내가 그날 찬양을 1시간 동안 인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가는데 아프기 시작해. 여러분, 요로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아마 걸린 분들은 아시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산고의 진통만큼 아프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또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진통이 가시지가 않는 거야. 가시지가 않는 거야. 얼마나 아팠든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리고 결국엔 영동 세브란스 응급실에 들어갔어. 그리고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로결석이 왜 생깁니까? 그랬더니 뭘 잘 못 먹어서 그럴 수 있고, 대표적인 것은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걸린대.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2번 다시 그 요로결석의 통증을 안 당하려고 열심히 커피 마시고 열심히 물 마시고. 제가 돌아보니까 봄하고 가을이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봄하고 가을이 되면 식사 딱 끝나면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로결석은 대부분 봄하고 가을에 아주 날씨가 적당해서, 겨울에는 국물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여름에는 시원한 드링크를 많이 마시게 되겠죠. 근데 봄, 가을에는 안 마시고 입을 안 벌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만든 습관이 뭐냐면 물을 마시는 습관이에요. 왜요? 2번 다시 그 고통을 안 당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떠한 시련을 겪고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자기가 뭔가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리고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거나 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환난과 그리고 곤고함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무엇을 끊어버리길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실은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요. 고난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뭐하죠? 원망하죠. 왜? 고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 고난은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아가시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 이것을 믿으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무엇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믿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부터 5절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고난이 쉽게 더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고,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실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핍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리라.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시련과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자시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믿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갑옷.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되 욕으로 갚아주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 마음을 지키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기도의 갑옷을 입으시고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